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추석 명절 중에도 또 정해진 예배 시간 함께 주의 말씀 앞에 모이신 우리 울산 침례교회 성도님들과 또 이 시간 얼마나 많은 가족 친지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시는 은혜로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었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 가족이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또 저와 또 함께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울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보내고 계시죠?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가꾸시고 허락하신 결실들로 온 가족, 친지들이 함께 한 상에서 귀하게 먹고 마시는 이 추석이야말로 더도 덜도 말고 낙원 같은 행복이 있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 그러면 대부분 어떤 장면을 연상하냐면 에덴 동산,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아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이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전에 모세의 마지막 사명으로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한 번 더 가르친, 그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곡식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그저 살아갈 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셨고 노예되었던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광야도 그들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곡식을 심지도 않았고 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를 양식 삼았고, 그것들은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것처럼 매일 아주 당연한 일상처럼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이틀치의 양식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수고하여도 자기 것이 될 수 없었던 애굽의 삶과 수고하지 않아도 매일 반복되는 공급으로 살았던 그 삶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고를 통해서 얻게 되는 땅, 그들에게 약속하신 기름진 옥토로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땅을 일구는 수고는 해야 하지만 수고의 모든 결과가 자기의 것이 되는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 기회이자 또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가르치시고, 그 땅이 유혹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고, 이 가르침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삶이 축복의 땅에서의 삶이 되기 위한 가르침,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할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땅, 이 삶은 정복해야 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지하라, 이 말씀은 히브리 원어상의 의미로는 점령하다, 뺏어서 자기의 소유를 삼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점령 전쟁은 그저 땅을 차지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투였는데, 왜 그러냐면 그 땅에 이미 뿌리 내리고 있는 온갖 우상들과 우상의 가르침과 우상으로 만연한 세상의 문화와 싸우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가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매우 단호한 톤으로 진멸을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과 어울려 살아도 안 되고 섞여 살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울려 살다 보면 그 물질의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성공의 즐거움, 그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영적 전투의 현장인 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등등 모든 삶의 자리를 먼저 점령하셔야, 그렇게 점령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도 단호해야 합니다. 선한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한 방법으로 싸우기를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또 적당히 중간쯤 되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지켜야 하는 이 믿음의 자리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사는 이 땅이 유혹의 땅으로서의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요가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땅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본문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복지에 대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노라고 맹세한 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를 신실한 성품에 따라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가족 예배가 추모 예배의 성격을 겸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을 함께 추억하고 기리며 예배하게 되지요. 그 이유는 믿음의 선조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은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이 땅은 단순하게 물질의 풍요가 있고 성공의 기회가 있는 땅이 아닙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에 날이 저물어서 배고 잘만한 편편한 돌 하나를 골라 잠을 청하다가 꿈에서 이미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곳에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탄식하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을 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누워 자던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에게는 모든 삶의 자리가 베델이 되어야 하며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이 자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기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약속을 나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으로 모이다 보면 우리 조카들 그리고 손주들에게 용돈 넉넉하게 쥐어주시죠. 이것도 참 기쁜 일입니다. 저도 이번에 추석 때 가게 되면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용돈 대신 믿음의 유산을 건네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번에는 너희들에게 용돈보다 더 귀한 걸 주겠다, 용돈 대신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마, 이러면 안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용돈과 함께 믿음의 유산을 건네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효과가 큰 거예요. 이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조카들, 손주들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이 아멘 소리에 따라서 이번엔 손주들도 조카들도 넉넉한 용돈과 함께 믿음의 유산을 기쁨으로 물려받는 복된 믿음의 계승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 10절, 11절,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집임을 인정하게 될 때에 12절의 고백처럼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복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의 삶에 머물러 지키시는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 바로 그 복입니다. 이방 민족에게 가다하는 그저 기름진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땅입니다. 이 시선의 차이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기회의 땅이기도 하고 물질과 우상의 유혹이 토사리는 유혹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을 구별해낼 줄 아는 시선의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형통하기도 하였고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시선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시선일 때 그 땅은 형통의 땅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유혹의 시선이 뺏긴 그 잘못된 시선이었으면 그들은 동일한 땅에서 고난을 받기도 한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돌보심을 권고하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권고하심이란 돌보심과 간섭하심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기도 하시지만 꾸중하시고 혼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만 기록된 독특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신명기 11장 26절과 30장 19절에 독특하게 이 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만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선택하면 복된 땅이 될 것이고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하면 저주의 땅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돌보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찾으심 그리고 물어보심,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찾으신다는 것은 돌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간섭하심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면 이 아이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때때로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때때로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간섭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을 여전히 축복의 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살기를 소망하신다면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땅의 소산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석이 되면 이렇게 말하죠.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만큼 추수의 풍성함이 마음까지 넉넉하게 하는 즐거운 명절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 추수의 풍성에는 우리 각자의 노력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리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비를 내리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되었던 만나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 그쳤다고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만나 내리지 않을 테니 너희들의 능력껏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의 소산으로 또 다른 만나를 삼아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풍성은 그들의 농사 수완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그들과 우리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재물에 삼켜지게 되고 물질의 유혹을 부추기는 온갖 우상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복된 땅이 되려면 그 복된 약속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엄하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8절처럼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면 추석 명절 같은 복되고 즐거운 나날들이 우리의 때와 우리의 믿음의 후손의 때까지 장구하게 될 것을 9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복되고 행복한 오늘 하루와 우리의 평생과 우리의 후손들의 나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89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말씀을 마무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오늘 하루의 삶과 그 삶이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기도 하였고 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땅이기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 우리가 사는 모든 날들이 축복의 땅에 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땅을 점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싸우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자리를 먼저 점령하게 하시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약속을 물려주기를 또한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때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때와 그 다음 때까지 울산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모두 다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유산의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물려받고 물려주는 놀라운 감격의 현장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졌을 때 이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땅이 될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사는지를 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교육하시고 교정하시는 땅이 될 것이니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기쁨으로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오늘 축복의 말씀 함께 가족과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을 풍성히 부르고 마음껏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